날씨가 많이 이제 풀어졌어요. 소환, 대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렇게 24절기는 참 바삐도 움직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도 그렇지만 보름 간격으로 오는 24절기도 금방 돌아서면 또 입춘이네. 근데 이 금년에는 입춘 무렵에 이제 부처님이 그 정각을 이루신 성도제일이 이번 수요일 날 한 3, 4일 후면 성도제일인데 장안사는 아주 조용하네요. 기도하는 게 성도제일 기도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기억에도 없나.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셨으면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 끝났을 것이고 가비라국의 왕으로 끝났을 것이고 또 그 태자라고 하는 자리로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겠지만 2600년 전에 뭐 아무리 호의호식을 했던들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출가를 29세 때 해서 35세에 정각을 이루신 날이 바로 12월 8일, 나벌 8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열반이라는 말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곳,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열반에도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무여열반, 또 하나는 유여열반. 무여유여라는 말은 남음이 있는, 남음이 없는. 그러니까 남음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도 4대 육신,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들은 게 나벌 8일 35세에 정각을 이루신 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80에 구시나가라에서 2월 보름날 열반에 드셨는데 그것을 무여열반 4대 육신조차 이제 다 돌려줬으니 이 4대가 번뇌 주머니거든요. 이 속에서 욕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음을 표출해서 10악업을 짓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고, 탐욕, 썩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그 현성인들은 의업을 신구의 의업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유심이라고도 하죠. 유심. 오직 유자, 마음 신자. 그래서 마음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빙에 들어가는 일이 많아. 이번 우리 잡지 1월달치에도 보면 내가 물리학자가 말해 놓은 것을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더 경전에서 근거해 갖고 이 얘기를 해놨는데 봤나 안 봤나. 그래서 이제 2월달 잡지가 360호. 제가 구룡사에서 잡지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30년 되었습니다. 30년이면 한 세대예요. 한 세대. 한 세기가 아니고 한 세대. 30년이면 아들, 딸도 다 낳고 어른으로 대접도 받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우리가 대부분 들여다보면 한 30년만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어울리면서 잘 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가정도 그렇지만은 회사도 30년 주기를 못 넘기는 회사가 흥망성쇠를 겪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성이나 이런 데가 그냥 삼성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삼성이 100년 됐을까요? 아직 100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본이나 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몇 대씩 이어져 오면서 그 가업을 개성하고 발전하고 하는 거 보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 경주의 최부자가 굉장히 긴 시간 최부자의 그 유지를 하는데도 그분도 주문사항이 있어. 주문사항. 흉년든 해에는 논밭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석직이니까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저 우리 IMF 때 저 기업 홀쳐먹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IMF를 풀어주는데 애를 써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사냥 왔었잖아요. 사냥. 외환은행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거 등등등등등등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30년을 넘기고 또 30년 했을 때 뭐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적응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으면 다 특히 건설회사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수 없는 회사가 있지만 이름 좀 이 건영도 어디로 갔대? 그 건영에 대해서는 내가 그 회사 내막을 좀 아는 편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속만 뒤집힐 일이지만 흑자 도산하는 회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흑자인데 어떻게 도산을 해? 그것은 은행에서 융자해줬던 거 빼가버리면 도산이요? 돈을 빌려줘갖고 땅을 사놨는데 그 돈을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 사놨던 땅을 처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분함과 동시에 즉시 돈 빌려줬던 은행에서 그 돈 회수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별로 개혁이 없는 얘기가 나왔네.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인접국가지만 일본은 장수하는 사람 서열이 장수 오래 사는 거 그걸 장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래. 그런데 보면은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유난히 일본 노인들이 지구상에 제일 많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직업별로 보니까 종교인이 제일 오래 살아. 우리나라도 종교인이 오래 산다. 또 두 번째는 일본은 경제인이 오래 살아. 그 다음으로 경제인이.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오래 산다. 우리나라는 고급 공무원, 교수, 여기 집 식구들 가운데 교수 있나 또 모르도 교수하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 교수들은 또 오래 살아. 일본 교수들은 단명. 연예인은 장수하는데 예술인은 단명. 그런 게 등등등등 있어. 그런데 여기서 비슷하게 가는데 딱 하나가 어그러져서 보이는 게 하나 있어. 일본은 경제인이 오래 사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인이 단명한다는 거. 애간장이 녹아서 그려. 에? 시달려서 그려. 그 권력 세력 주었다고 잡아가고 안 주면 안 줬다고 잡았나?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전에 그랬대야.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문회 같은 데 불려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내놓으라고 해서 준 거 아니요. 안 주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준 거 아니요. 미비면은 회사가 산통 나니까 거들이 안 나갔어. 응? 그게 과거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가 민주주의가 될 때, 경제인들이 장수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진국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 이건 내 생각이요. 그러니까 이 30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45년을 사회활동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우 스님은 언제까지 할까? 자, 지금도 내가 방금 법당에서 잠깐 나갔지요. 나한테 그 시간에 전화 오는 사람은 누굴까? 얼마나 급한 사람일까? 불교를 모르는 사람일까? 아니, 그 시간엔 법당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전화 오면은 불교를 모르든지 그럼 뭐라고 이제 해줘야 될 거 아니여. 그러면 얼마나 급하면 그 시간에 전화를 해서 지금 전화기 놓고 왔어. 내놓고 왔어. 그랬더니 총무 원장 스님이다. 지금 도선사 조실 스님이신 현성 스님이 어저께 열반하셨어요. 구룡사가 가유동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가유동에 올 적에도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도 정우 스님이 이상은 놓고 현실은 어줍지 않고 힘은 넘치고 해서 이산저산 헤매고 댕기고 이강저강 떠돌아 댕길 때 제가 85년도에 미국으로 일명 유학이라는 미명 속에서 미국 가서 살 요량으로 워싱턴에 그래서 초청도 받고 비자도 나오고 또 비행기표도 미국서 오고 해서 월한 오스님께 스님 돌아다녀 보니까 영어가 필수 과목이에요. 미국 가서 좀 지내다가 올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스님이 그랬다가 안 합니까? 아이고 정우가 미국 가는 거 보니까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그때 제가 33, 4? 요즘 뭐 30살 먹은 놈도 아직 장가 안 간 놈도 많더만. 응? 일반 사람들도. 그리고 요즘은 나이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내 나이가 청년이야. 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노스님이 서울 구룡사 가유동에 있는 구룡사 주지로 보내시면서 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 전에 노스님이 걱정하시길래 무릎 다시 꿇고 스님 걱정되시면 미국 가는 것 안 가겠습니다. 그 후에 노스님이 그러셨어. 미국은 종교가 별로 필요 없더라고. 응? 또 미국은 여행 한번 해볼 만하네. 하지만은 미국은 살 곳이 못 돼. 지금 뭐 하는 품새를 보면 그렇기도 해. 그래가지고 제가 가유동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냥 외정시대 때 관료가 살던 집이고 땅은 한 380평 되는데 움푹짐푹해서 그것을 땅도 고르고 거기서 불사를 해보려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청와대가 옆에 있어. 그 다음에 한옥 보존지역이요. 남산에서 보이니까 미관지역이야. 무엇이 어째가지고 일하는 환경이 돈만 있으면야 하지. 예? 돈만 있으면야 하는데 돈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뭔가 하기에는 역과 부족해. 그때 지금 어제 열반하신 현성 스님이 조계종 총무부장, 제가 지금 소임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사찰 땅을 공식적으로 처분을 하려면, 그전에는, 지금은 총무원장 스님 결재만 나면 저 문화재 사찰이나 전통 사찰만 아니면 원장 결재만 나면, 총무원 결재만 나면 다 매각 매수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시장, 아니 그때는 군수다. 군수, 도지사, 그 다음에 문화부 장관, 지금은 문체부지만 그때는 문화부에서
거기 승인이 나야, 종단 승인 났어도 나야 처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 그게 제가 그거 할 적에 한 20년, 3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저번에 열반하신 직지사 조실 스님, 그리고 그 원장 스님이었고, 여기 지금 오늘 그 말씀드린 현성 스님, 도선사 주지도 오래 하셨죠. 현성 스님이 총무부장이었어. 그래가지고 무난하게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구룡산 자락 허허벌판으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와가지고 깃발을 꼽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연세도 벌써 뭐 90이 다 되어 가시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원장 스님이 거기 잘 살펴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하신 그런 전화였어요. 자,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를 할 적에 참 물질적인 풍요로 얘기하면 태자로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왕 되는 게 안 나았겠소. 그러시죠? 그런데 출가를 하셨고, 그리고 35세에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그게 이제 바로 기법을 깨달으신 거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 하는 것들. 무명, 그러니까 왜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이 있느냐? 무명 때문에. 무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명.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밝음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어둠에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윤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이런 가르침을 45년 동안 그 많은 이들한테 전해주고 살해줬다.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고. 부처님이요. 제가 근간에 저 총무원에서 근무하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나대. 지구상에서 2600년 전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분이 뭔 재산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 그 사찰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찰에 국립공원이라는 이름 속에 편입되어서 국가의 제약을 받는 땅이 2억만 평, 2억만 평. 국립공원, 뭐 지리산 국립공원, 뭐 이런 것 뭐 하죠. 그 국립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계종 땅이 2억만 평이에요. 2억만 평. 누구 때문에 그 땅이 보유되어 있는 거예요? 스님들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모시느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요. 부자요. 한번 생각해봐요. 전부 부처님 모시려고 마련한 거 아니요. 넘넘끼리 만나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유지하고 그렇게 지키면서 사는 거 그 보통 일이요. 통도사 가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영축산 보이는 게 다 통도사 거다. 제가 통도사 주지소인 볼 적에 10만 평 전답을 통도사로 등기했거든요. 그 땅이 어른 스님들이 평생 동안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사시면서 불자나 제자들이 한 푼 두 푼 이렇게 드렸던 돈 안 쓰고 모아놨다가, 참 정우 스님은 그런 부분에는 제로요. 나는 모일 시간이 없다. 쓰기가 돈은 더 필요한데 모일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마련했는데 그 땅을 전답은 등기가 안 돼. 사찰로 요즘은 됩니다. 사찰로 등기가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장신 이름으로 가지고 있거나 그 당시 주지 스님 이름으로 해서 다음 주지로 넘겨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을 제가 2007년도에 소임을 맡았을 때 10년 주기로 있는 특별법에 근거해가지고 자료 전부 제출해가지고 그 많은 땅을 통도사로 등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표시도 없어.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요? 그게 전부 부처님 거다. 부처님 거. 굉장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30년 넘기기도 그렇게 빠듯하고 폭한 일이 생기니까 참 불교는 대다. 불교만 그렇겠어? 기독교 같은 데는 안 그렇겠어? 근데 기독교보다는 훨씬 더 불교가 역사성도 그렇지만은 철저하게 남남끼리 만나서 부부가 혈족 간에 부부가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승가 공동체는 철저하게 남남끼리 만나서 살면서도 그런 것을 26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걸 보면 굉장한 집단이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학을 주창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교주가 있습니까? 응? 교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우 스님, 그냥 정우 스님이죠. 어떤 절에는 이렇게 관찰해 보면 스님한테 너무 매여가지고 교주가 되어버린 데도 있어. 다른 종교는 그게 더 심해. 불교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장한사 신도가 되지 말고 장한사에서 삶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는 불자예, 부처님의 제자여야지 장한사 신도가 돼갖고 여기서 붙들려 살면 안 돼.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정에도 붙들려 있는 집치고 행복한 가정은 하나도 없어. 응? 전부가 다 소유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전부 혈족이라는 게 소유욕으로 차 있으면 집착하고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가지고 부자유스럽고 불행한 인생은 거기서부터 촉수가 트기 시작한다는 거 아셔야 돼. 우리는 소유하면 안 됩니다. 소유하면.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소유하지 마세요. 내가 나도 소유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소유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알고 내가 너는 어찌 아냔 말이에요. 에? 그렇잖아요. 나 그 사람 잘 알아. 뭘 아는데? 뭐 어떤 걸 아는데? 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 얘기다가 어떤 사람 얘기나 그 사람 내가 잘 알아요. 에? 돌을 깨쳐갖고 안다는 거, 무당이 돼가지고 귀신 들어서 안다는 건가? 아니면 무슨 엑스레이 투시도가 있어서 잘 안다는 거?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지가 없으면 세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제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들도 서산대사도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가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출가한 것이 편히 살자고 출가한 거 아니다 이게요.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부자는 부자지만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직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야. 그건 공동체 것이고 불교의 자산이고 불교의 재산이야지. 내 재산이 되면 내 재산으로 소유한 절이나 스님들한테는 여러분들 댕기지 마세요. 안 댕기는 것만 또 못이요. 정우 스님이 다른 것은 세상에 이렇게 크게 드러낼 것이 없어도 하나 딱 얘기하자면 제가 구룡사나 열애사나 여러 군데 또 4년 동안 제가
군중교구 소임 보면서도 수십 군데 절을 짓고 고치고 막 했는데 하나도 내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내가 30년 넘게 구룡사에서부터 출발점을 삼아가지고 포교 일선에서 그 많은 일을 해오면서 다양하게 했어도 내가 건영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분양금을 장안사 불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갚아갔지만 장안사에서 다 갚을 수 있었어? 저 유치원이 얼마나 큰데 장안사에서 그런 돈이 있었을까? 그러면 분명히 구룡사에서 여기에 함께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여기 영축총림 통도사 왜 저 큰 등이 양쪽으로 매달려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인지하라 소리요. 통도사가 있었으므로 구룡사가 생겼고 구룡사가 있었으므로 장안사가 생겼다는 거. 그러면 장안사도 구룡사에서 해오는 것처럼 통도사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도 끊임없이 뭔가 해야 해. 그러시죠? 네. 그렇다고요. 자, 오로지 나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요. 참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이요.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라는 말은 번뇌를 끊었다 소리예요. 번뇌가 뭔데?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번뇌예요. 번뇌가 생기면 거기서 죽을 듯이 부글부글 끓는 게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쾌락욕. 이게 오욕이요, 오욕. 크게 따지면 오욕락. 그것으로 욕구, 욕망, 욕심이 찌들어가지고 그런 험한 꼴들을 겪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인가 조그마한 여관에 불 지른 놈, 참이야.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 주변에 모두를 건지려고 출가한 것이다. 내 일신상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도 연이나 그래서 출가를 하셨고 그런 복덕과 지혜가 구적한 공덕장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불교는 그렇게 무슨 불교 안 믿는다고 막 유산 상속 안 해주고 불교를 안 믿는다고 해치고 그런 일 없었잖아요.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 십자군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행해지는 일들 한번 보세요. IS인지 지랄했는지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보세요. 그리고 죽으면 순교했다고 즉시 아미타경에도 임명족시에 즉득 왕생한다는 말은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즉시 천국으로 간다네. 사람 죽이고 천당에 갈 수 있을까? 불교의 이상론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또 죽어나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을 발언하는 연유는 거기 가면 엄력중생이 원력보살이 되는 그런 일생모처에 오르기 때문에 축원을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 가신 분이 거기에 타성에 젖어서 안주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들처럼 무기력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감각이 다 상실돼 가지고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어. 이 분당도 보니까 안주하는 이들이 꽤 많은 것 같아. 이만하면 됐다. 근데 저 일산 쪽이나 파주 쪽에 가면은 거기는 목말라 가지고 막 굉장히 헐떡거려. 또 부타 TV 방송 보다가 이 말 듣고 나가지고 또 일산 사는 불자들 또 상처받을라. 그 사실인데 사실. 그러니까 목마름이 강하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인도의 정치 개론이라는 책을 보니까 인도가 대단한 나라요. 인도에서 어떤 정치인이 뭐라겠냐면 부자 놈하고 가난한 놈은 정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돈 많은 놈은 조지면 된다네. 조지면 따라온대요. 대기업도 그렇잖아요. 눈 한번 크게 뜨고 입맛 따시니까 줄줄줄 따라온 사람들이 한둘 아니잖아요. 그 똑같아. 동서고금을 막네요. 그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이는 빵 주면 된대요. 근데 제일 정치가 힘든 게 중산층. 욕구, 욕망, 욕심이 그냥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이들은 끊임없이 저번에 광화문에서 1000만 명 넘는 연 인원이 촛불 집회에 참석한 애들이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뭐가 폭폭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그게 중산층들이에요. 중산층. 이상적인 세상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면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한 거요. 그전에는요, 북한에서 어쩌고 하면은 상당히 동의하고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번 평창 올림픽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그랬어? 23위, 27위 정도 갖고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할 줄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그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백성이 힘이에요. 정서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시죠? 그랬다가 총리가 그분도 합리적인 분이니까 그 말이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 전달됐다고 사과했잖아요. 예? 거기다 대고 아이스하키 팀은 서양 사람들도 거기 귀화해가지고 선수로 지금 뭐 했고 자기들은 쪼대로는 열심히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나 우리나라에서도 카자흐스탄 같은데 이런 데로 귀화해가지고 선수들이 그쪽 국가대표 하는 우리 백성들 보고 있잖아요. 스포츠 채널도 안 봐? 저도 저 차에 스케이트 실려 있어. 근데 작년 여름에 우리 여름 불교학교 때 과천 스케이트장에 오래간만에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옛날 실력 뽐내려고 갔다가 혼쭐 났어. 몸이 잃어버렸더라고요. 몸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트를 선수처럼 잘 탔던 사람이고, 그리고 스케이트도 우리 청소년 때는 전승연 스케이트라고 그게 유명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노르웨이제. 그 짐이 별로 안 되니까 그냥 차에다가 다른 데 놔두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김기훈이가 사온 거요. 김기훈이가 벌써 언제입니까? 20년? 아니 30년까지는 아니고 말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고 했을 때 스님 스케이트 잘 타는 거 알고 지가 주머니 털어가지고 제일 세계적인 스케이트를 그렇게 구해가지고 와서 나한테 선물한 거라니까. 별 얘기 다 하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제일이 있어서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수 없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참 부처님의 태관들 어떤 분이시길래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인
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승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던 것일까? 또 제가 그렇게 많은 곳에 많은 일을 해오고 있지만 하나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룡사도 열애사도 또 미국에도 카나다도 호주에도 인도에도 있는 그런 자산들도 전부 조계종단에 귀속했고 또 종단에서 통도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기 주지스님은 그냥 주지스님 되는 게 아니라 통도사에서 조계종에다가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주지스님이 나와. 다만 내가 아직은 살아있어서 내 의견을 반영하기는 해. 그 연유는 처음에 종자의 씨를 장안타운에다가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 어제 제가 저희 그 모친이 94살이신데 어저께 서울에 오셨어요. 아들 집에서 큰아들 집에서 딸네 집으로 큰딸 집으로 잠시 오셨어. 연휴는 큰아들이 뭔 수술인가 한대요. 그러면 집 식구들이 거기에 이제 매달려야 되고 하니까 이제 또 자식이니까 나도 몇 년간 모시고 살았어요. 구룡사에서. 구룡사에는 30년을 후원 부엌에서 사셨던 보살님이 계셔. 근데 그 보살님하고 노보살님하고 젊은 시절에 고향의 세댁으로 그렇게 이웃 마을에 살았으니까 잘 알아. 근데 그 보살님은 6.25 때 남편은 전사하시고 유복자 한 사람 데리고 아들이 이제 한 70 됐네. 데리고 그 평생을 수절하면서 사셨던 분이 지금 구룡사 주지가 그 보살님 오셨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 근데 그 스님이 지금 47이다? 47. 그러니까 그 어린 사미들이 여러 명 구룡사 양재동 그 자락 윗단집에 새 얻어서 살 적에 통도사에서 함께 살던 아이들 6명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그냥 2층 집 새 얻어가지고 마당에다가 천막 20평짜리 법당 해놓고 살고 있을 때 누구도 그다부지 않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 보살님이 오셔서 형편 피면 공양주 구하겠지 싶어서 절에 와서 밥 해준다고 오셨다가 그 길로 주저앉아갖고 30년 사셨는데 이젠 90 노인이요. 그래서 가셨어. 그런데 가시기 전에 서로 이제 형님 나하고 하던 사이니까 우리 노보살님도 오시면 구룡사에 그렇게 계시곤 했는데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그 노보살님이 일체 사중에 그냥 허드렛 일 같은 거 하면 하지 이래라 저래라 만일에 주지스님 어머니가 와갖고 후원이고 막 신도드리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창단 지휘하기 시작했으면 그 꼴을 어찌 보냐 못 봐 나부터도.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없었어. 그랬는데 90 넘어가시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 처음에는 어머니이지만 불자이었고 아들이지만 스님을 대했어. 근데 90 넘으시니까 그게 바뀌더라고. 불자이지만 어머니로 돌아갔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들이지만 스님이지만 아들이지만 스님이었어야 될 때는 괜찮았는데 스님이지만 아들로 돌아가서 보니까
늘 모든 게 뭐 또 더 맛있는 것도 응? 확인하고 싶고, 아이고 반찬 만드는 분 거 보니까 뭐 있었는데 이상이는 그것도 안 났네 이렇게 했었고 복잡해졌어 계산이. 응? 그게 어머니야. 그분이 어머니야. 그랬는데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서울에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과천에 그 큰딸이 사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서 저녁 이렇게 준비해 줘서 거기서 저녁 얻어 먹고 그러고는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누군지 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서 내가 그 큰아들 내일 수술한다고 하길래 거기서 전화를 이렇게 해서 얘기하다가 그 전날 오셨지만 노부살님한테 전화 이렇게 바꿔드렸더니 94시나 된 노인께서 아들한테 요즘은 의술이 좋고 그거냐 병도 아니라더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고 며느리하고 전화를 또 통화하면서는 더 위로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스님 어머니 맞기는 맞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또 며칠 있으면 이제 저거죠? 입춘 또 뭐 준다며? 호적 아니 호신첩 준다며? 호신첩. 근데 제가 저게 400년 전에 옥돌로 60갑자 부적판이 6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400년 전에 옥으로 만든 건데 아마 크기가 보통 요 정도 크기보다 조금 더 작을까? 그러니까 저거 딱 찍힌 자리가 저만하다면 그 바깥에도 도장처럼 자리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옥을 구해가지고 지금 만든다고 하면 아마 억 단위 가지고는 생각도 못할 만큼 그렇게 정교하고 좋은데 어느 분이 그걸 모시고 있는 것을 통도사 박물관에 들여 놓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그것을 인수했어요. 돈 주고 샀어. 사가지고 산 것 중에서 수 없는 부적판이 있지만 호신첩이 있지만 그 중에 5가지를 제가 했는데 첫째가 나는 가정화합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가정화합. 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병고액난. 그 다음에 이제 재수대통, 소원성취. 또 하나 삼재팔란. 내가 입춘날 여기 와도 법문 못하니까 미리 하나 해놓고 갈게요.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3년고개에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3년밖에 못 산다고. 아이고. 제가 어제 돌아가신 그 도선사 조실스님도 불과 한 열흘 전에 전화 통화했다고. 내가 가끔 전화를 통화하거든요. 그게 늘 고맙고 감사해서. 그때 그 땅을 승인 받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뒷바라지를 해준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랬는데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인생이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어떤 이는 몇 년, 어떤 이는 몇 달, 어떤 이는 며칠. 왜냐하면 며칠 전에 멀쩡하게 잘 보고 만나고 얘기했는데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인생이 며칠이라고도 한 이가 있다니까 부처님이 답변을 안 하셔. 근데 한 제자가 있다가 세존이시여 호흡 하나에 있습니다. 그랬다. 호흡 하나. 인생은 숨 하나에. 우리 일생 동안 숨 몇 번이나 쉴까? 헤아려 본 사람. 그 계산 나와. 전자계산기로 두들기면 나오는데 몇 번?
한 번. 태로 숨을 쉬고 음식을 섭취하다가 탯줄을 자름과 동시에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고 그때 첫 숨을 쉬기 시작하면 숨 거둘 때까지 호흡은 하나예요. 내 꽃도판이 몇 줄? 내 꽃도판 한 줄이요. 한 줄. 그게 줄이 끊어지면요. 두만강 계속 거기만 나온다. 한 줄이니까 돌아가면서 그 노래가 나오는 거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호흡도 하나야. 호흡도 하나. 인생의 호흡은 하나야. 첫 숨을 쉬어서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숨을 쉬지만 하나의 호흡으로 이루어졌고 그 호흡이 중지되는 난 인생은 이제 몸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살펴서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다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하는 것이 좋겠어.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호신첩도 역사성이 있는 걸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방편은 지혜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얘기 하려다 그랬구나. 그래서 삼천갑다 동방서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정우 스님이 지나가다가 야야 한 번 넘어져서 3년이면 2번 넘어지면 3번 넘어지면 지금 1000년 만년이 지났는데도 요즘도 심수면 가서 자빠진대야. 그래갖고 삼천갑다 동방서이는 절대로 안 넘어져. 그 다음에 아홉수가 안 좋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홉수가 안 좋다고 할 때 요즘 나이 먹은 사람들 만으로 자기 나이 잘도 내리더만. 근데 만으로 치면 안 돼. 사실은 뱃속에 들어있는 10달도 나이예요. 이게 우리가 불교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이를 애민살을 운운하면서도 나이를 치는 것은 물론 애민살도 있기는 있어. 저 12월 달에 났는데 1월 달에 2살이라고 하는 건 그러기는 해. 하지만 만으로 치는 건 안 맞아. 분명히 태중에 있던 그 세월도 나이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뭐 10달이라 해 280일이지만 360일에 비하면은 1년은 아닐지라도 거기다가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아. 하지만 일체유심조라고 하니까 아홉수 걸렸을 때는 8로 내려버려. 응? 만으로 쳐. 그 8로 쓰다가 아홉수가 넘으면 50, 60, 70, 80으로 올려. 삼천갑자 동방서이가 그랬듯이 아셨습니까? 그 울고불고 오는데 정우스님이 그거 안 지나갔으면 삼천갑자 동방서이는 벌써 떠났어. 근데 지금도 그거가 넘어진다네. 그 곡에 가서. 그런 마음으로 전화위복, 심기일전, 그 다음에 천만다행, 불행 중 다행이라는 단어나 생각이나 견해는 우리나라 언어밖에 없어.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우리 다른 나라 언어에는 없어. 천만다행이라는 말도 없어. 그만하게 다행이라. 그것도 큰 일이었지만 그래도 너는 살아있지 않느냐?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경우에 보면 상불경 보살이 안 그럽니까? 응? 누가 나를 해코자 하려고 때린다. 부러지진 않았지 않느냐. 부러졌다. 죽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하고 도리어 그니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비 온 다음에 땅 굳는 것처럼 장애 있는 곳에서 도를 구하는 그 수행 등력을 우리들도 늘 품에 안고 사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입춘도 잘 보내시고 성도제일 사흘 남았지만 성도제일 그 기간이라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환기하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